새생명축제가 이제 10월 26일이죠. 약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생명축제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반응을 보면 그냥 매년 다가오는 하나의 행사, 해치워야 되는 행사, 지나가야만 하는 어떤 연례 행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과 마음들,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기쁨의 그 열정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질문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그 평가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5절과 16절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의 라오디게아의 그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신 건데, 당시 라오디게아는 생활 용수를 멀리 주변 도시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오늘날의 그 터키의 파무칼라라는 곳입니다. 히에라볼리에 그 석회수 온천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무칼라에서 나올 때는 뜨거운 온천수였는데 이 수로가 10km 정도 길이가 되다 보니까 그 수로를 통해 오면서 그 따뜻했던 뜨거웠던 온천수가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석회수가 얼마나 역겨운지를 잘 알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바로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 미지근해져 버린 석회수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막 결단을 내리면서 무언가를 해내지만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가지고 무관심과 무결단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바로 미적지근해져 버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는 양다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쾌락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간 상태에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요 진부했고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는 또 교회에서 훈련이나 사역으로 교인들을 도전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별 부담도 없었어요.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온 열방을 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거나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서 극장에 모였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흩어지는 그런 대중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적지근한 그 신앙을 보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습을 보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차다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뜨겁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이 너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해서 세상을 사랑해도 좋다, 세상을 사랑할 거면 확실히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라. 미적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겁게 제대로 나를 섬기고 사랑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줄타기 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제대로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미적지근한 신앙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양쪽에서 자기 편한 대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요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이 말씀을 구원을 취소하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처음부터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확인해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탈락하겠죠. 자, 그러나 제대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취해서 신앙적인 어떤 열심과 영적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간판은 걸려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 생각해 보시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교회 간판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무서운 경고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경고를 보면서 저는요 저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은 아니실까? 뭐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 평가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평가가 또 너무나도 달랐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양모는요 아주 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직물과 카펫으로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는 금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래서 이곳에 금융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고,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뭐 미국의 뉴욕이나 홍콩이나 아니면 두바이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약 제조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산 안약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인지도가 높았어요. 자, 이런 조건 속에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허물어졌었는데,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부유했던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그 지진 피해를 다 복구할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라고 주님께서 17절에서 그들의 모습 보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에서 부요하여는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나의 힘과 능력과 내 재주로 이미 부요해졌다. 나는 부요해졌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이들은 모두가 다 부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은 이미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장만할 수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육신적으로 정말 만족했어요. 또 동시에 반대로 영적으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풍요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 속에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안락해지면요 풍요의 자장가 소리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을 봐도 그렇고, 한 어떤 교회들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명한 교부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에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어요. 당시 교황은요, 어마어마한 그 부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찾아갔을 때 로마 교황은요, 정말 많은 돈을 앞에 두고 그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퀴나스에게 교황이 하는 말이,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얘기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황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 돈을 보면서 만족하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님, 이제는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풍요하게 되면요, 자기 만족에 쉽게 빠집니다. 부유함의 교만을 신앙생활에까지 그대로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실에 안주하죠.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적인 그 야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더 큰 은혜를 향한 목마름도 사라집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너무나 그럴싸해 보이지만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보이고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주님 앞에 서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 잘못된 안전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심령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시니까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에 대하여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그 뜨거움,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환경에 살다 보면 마치 이게 불이 꺼진 난로와 같아지는 것 같아요. 난로는 있는데 그 속에 불이 꺼져 있어서 차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어떤 외적인 신앙의 행위와 어떤 부유함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거짓된 안전에 빠집니다. 거짓된 안전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번쩍이는 통계가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감싸고 있는 수치였다.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부자라,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주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잖아요. 자, 아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말과 행동에서 충성과 진실 그 자체이신 분. 주님은 위선자가 아니시라 그냥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위선과 거짓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창조의 근본인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 모든 것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걸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실상이 내 앞에서 가리워질 수 없다. 나는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숨겨지고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평가를 내렸잖아요. 우린 괜찮다, 안전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들이 잘못 내렸던 평가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평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시험지를요, 내가 채점을 하라고 시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틀린 문제가 나오면? 고치고 싶으세요? 안 고치고 싶으세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평가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무언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질문하면서요, 우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곤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유함과 안락함에 빠져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도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가련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너무도 불쌍했다라는.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 모두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엄청난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재물로는 부유한지 몰랐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행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정세의 판단과 같은 세상을 읽는 눈은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전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들의 모습 그 자체가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세상이 그들을 볼 때, 아니면 또 다른 교회들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실제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정확한 평가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 내가 알지 못하는 듯.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서 스스로의 영적 자기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자위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그 자기도취를 아주 날카롭게 깨뜨려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평가 속에서 참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내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는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죠.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도 역시 교만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역시 교만한 모습이죠. 또 나는 신학교를 나왔고 배울 만큼 배운 목사다, 나는 훈련도 받았고 직분도 받은 또 장로고 권사다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교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쓰러진다는 것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유혹과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을 분별하고 죄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함과 안락함에 빠져 있어서 미적지근해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주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만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주님은 미적지근해져 버렸고 교만해져 버렸고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마음에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똑같이요. 만약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영적 식사를 알지 못한 채 괜찮다 하면서 교만해지고 주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요, 기억하세요.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처음 구원하셨을 때나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사랑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해법을 주십니다.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보화를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한 것은 뭐냐면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야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이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는 반대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값을 치를 각오를 이들이 해야만 했던 거예요.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해라. 비록 그 너희들의 영적인 실제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교만과 미적지근한 그 신앙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 즐기던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미련이 남겠지만 세상과 나 사이에 양다리 걸친 것을 너희 멈춰야 한다. 이런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법은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문난 멋쟁이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진짜 필요한 옷을 너희가 입고 있지를 않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발가벗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안다면 십자가 앞으로 와서 너의 그 미적지근하고 교만한 영적인 상태를 회개해라.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그 의의 옷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법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안약으로 유명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은 정말로 발달했다. 그런데 도무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로구나. 내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로 안타깝다. 영적인 눈을 떠라. 기도와 말씀의 안약으로 참 소망이요 만족이 되시는 만족인 바로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 처방전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이요 너무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러분 부자십니까? 아니십니까? 마음의 부자요. 제가 언제도 우린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입고 먹고 쉬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누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해법을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살아. 나에게로 와서 살아.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당시 라오디게아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크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시장의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그리고 안약을 들고 시장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종일토록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살아. 이 금을 사고 이 흰 옷을 사고 이 안약을 사라. 그런데 나에게 살아올 때 돈 가지고 올 필요 없다. 너희들의 그 아픔을 가져오고 너희들의 그 죄를 가져오고 너희의 상처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나에게 달라고 하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그렇게 종일 주님이 시장에서 호소하시고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종일 주님께서 시장에서 호소하셨지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님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살라고 나에게로 와서 살라고 내가 그냥 주겠노라고 회복시키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질 않는구나. 그래 이만 때려치우자. 여기서 그만 장사를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집에까지 찾아가십니다. 종일토록 시장에서 외치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집에 문 앞에 가셔서 두들기시면서 오늘 본문 20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직접 문 앞에 찾아가셔서 노크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노크하고 계셨던 겁니다.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좀 제발 좀 열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치 예수님을요, 마치 거지처럼요 구걸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지처럼 주님께서 구걸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격으로 놓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놓고 계신 거예요. 구걸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지 안 열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 정작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셨던 주님께 닫혀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 부유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다 빠져서 주님을 박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는 있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객체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됐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방에 모셔야 했는데 사랑방에 모셔놓고 나오시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그 안이 영적으로 싸늘했던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순종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문이. 그래서 주님이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을 주셨고,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풍족과 그리고 안락함에 취해 있어서 영적으로 정말 죽어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닫힌 문과 같았어요. 주님을 향해서 닫힌 문이었어요.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셔야지만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렸는지도 모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먼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제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 미적지근해져 버린 거 아닌가요? 주님이 주의 양떼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혹시 미적지근해져 버려서 주님의 양떼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고 했는데, 이 두드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은 너무나도 온유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계속 놓고 하시는.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문을 열 때까지.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어떻게 두드리시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한가운데로 초대할 열망이 생기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연다는 건 뭡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의 중심에, 그 삶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 주님을 하인 부리듯이 객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초대하는 것.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주님을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저에게로 오셔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문을 여는 것. 주님, 우리가 노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활짝 반갑게 맞아 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풍성한 친교를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막 들려주십니다. 막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막 교제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방향을 잡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21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마귀가 원수가 몰려왔다가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두려워서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주님과의 교제에 충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그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 우리 모두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고백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이 교제 속에서 제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그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모습.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가요, 비록 정말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 맞아요. 주님께서 내치고 싶으실 만큼 그들은 병들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망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영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복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잊어버리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회복되어서 그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될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회개한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겠죠. 너희가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미적지근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든 열심을 내서 와라.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해서 오는 그 시간들이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 왔을 때 다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열심을 내서 나의 앞에 오는 그 시간에 내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성도님이 은행장이었던 거예요. 은행장이었는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집에 선포를 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내가 교회 마지막으로
한 번은 갈 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 진짜 교회 이젠 정말 끝이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온 예배에서 설교가 시작이 되고 말씀을 몇 마디 듣는데 이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앞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날부터 이 성도가 그날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계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회복은 항상요, 어디로부터 시작이냐면 나의 실상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주님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적인 마음과 그 태도가 식어버리고 없어졌다면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혹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많은 관심을 쏟고 결단을 내리고 열심을 내지만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가지고 무관심과 무결단으로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이것도 인정하십시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이것도요,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미적지근해져버린 내 신앙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신앙이 이렇게 미적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미적지근했던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향한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밤이 미적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주를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